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4만 4천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진리를 많이 전파했지만은 또 이것은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진리이므로 이 진리를 모르는 천주교나 개신교 등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진리가 바르게 알려져야만이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사명감과 이 시대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백성이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런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또 전체로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준비된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게 하시면 되지. 어떤 정한 날이 있고 왜 특별한 소유를 삼는 일이 왜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특별한 날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마세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교수의 경륜적 하시는 사업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4만 4천인들을 택정하는 시기와 장소가 있죠. 옛날 초대기 당시가 아니죠. 초대기 당시는 예수님의 번제단 십자가의 진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분은 어린 양처럼 오셔서 돌아가시고 구속을 이루으신, 해방하신, 우리 인류를 해방하신 그 놀라운 사업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번제단의 사업을 거의 주무대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펼쳐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초를 삼고 그 위에 히브리 6장 1절 말씀처럼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진리,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하실 사업, 대속죄의 사업, 이런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사업을 우리는 전파하는 단체요, 또 그런 예수의 정글을 가진 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14만 4천인 이 인침은 말세시대에 일어나는 진리요, 교리요, 한 백성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알 수가 없죠. 또 많은 이단 단체들이 그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은 착각해서 마치 이 진리가 이단들의 전용물 교리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계속 나오면서 이것은 말세시대에 특별한 무리를 뽑고 시험하고 나의 소유로 삼는 구약의 성소봉사에서 일어난 그 일을 영적으로 신약에서도 다시금 재현하는 그런 특별한 지성소 봉사자, 이기는 자,
또 천열매 이런 무리를 뽑는 숫자인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배척하고 별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이 14만 4천인들을 인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더 한층 높은 구속의 경륜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믿음도 한층 더 고상한 그런 계시록적인 대쟁투적인 믿음으로 성화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보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악간의 십계명 규제로 심판한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의인들은 조사심판을 진행합니다. 책 가지고 오죠. 세 가지 책 가지고 하죠. 또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죠. 이 시험 속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가, 누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그 믿음으로 내 계명을 순종하는가, 그 마지막 시험을 치고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살아있다면 14만 4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속죄가 다 끝났다면은 뭐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또 용서받은 우리에게 또 중보가 필요하고 또 대언자가 필요하고 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성소 봉사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전체를 아는 자들은 대속죄의 사업, 마지막 속죄 완성의 사업이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한 백성적 도말하는 사업이 남의 장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조심판의 구절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실제수 13만 4천명이 특징을 좀 마저 요약했습니다. 이 인침받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신천지 교회는 제가 교리를 또 보니까 성도 이마에 안수하는 것이 인침받는 것이다. 666 표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인침받는 것은 그분의 총장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품성을 가지고 첫째 조건이요. 그럼 진리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 고정된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인받은 사람이구나, 인침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이 아니에요. 인침받는 진행 중이고 마지막 짐승의 표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확정되는 인침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죠. 이 자들은 마지막 교회 시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이겨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마지막 짐승의 표, 이제 세상에서 법으로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줄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품성이 돼야만이 우리는 바로 14만 4천 인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지금 개신교나 신천지 교회나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짐승의 표가 뭡니까? 일요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해서 반대로 일요일을 만들어서 성수 예배하게 강제하는, 양심을 강제받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불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짐승의 거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 보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지키는 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자들이 참 예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 우리는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인친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기별을 가지고, 즉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누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누가 참으로 거듭났는가, 누가 더 이런 저승소의 진리를 따라서 따라오면서 정말 타락한 교회, 죄, 오류를 버리면서 따라오는가, 더 나은 교회로 옮기는가, 이런 믿음이 전체선의 기별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로 참여하면서 마지막 사탄과 접전하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사탄이 만들고 그 배후 천주교를 통해서 만든 그 일요일, 삶의 계명 일요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서기를 촉구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이죠. 그래서 그 기별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인침받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제 불법의 비밀을 폭로하는까지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인들은 첫째 품성이, 그죠? 정과 흠이 없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화됐다는 결론이죠. 그죠? 정말 성화에까지 간 자들이 거짓말이 없죠. 그런 자들이 인침받는 자들입니다. 즉 품성에서 극상품을 이루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후보들인데요. 우리가 먼저 수요가 차면 한 교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 있는, 늦음이 받고 박해 있는 후보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목자 밑에, 한 예수 밑에 모이게 하는, 그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요가 차면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 허다한 무리도 첫째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완전한 품성에까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도달하지 않으면 결코 첫째 부활도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질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큰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죠? 큰 환난.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 환난, 또 칠장 환난, 이 두 큰 환난을 다 통과하는 자들이야말로 통과해야만이 13천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특권이 뭡니까? 하늘 지성소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적 제사장들이죠. 왜요? 제사장들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계명 안식을 포함까지 다 지키고 시험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가서도 법계 앞에서, 즉 아버지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서로 알 수 없어요. 각 지파별로 내가 무슨 집, 내가 루벤 지파인지, 가 지파인지, 또 서불론 지파인지, 베냐민 지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경험과 내 성격과 개성과 그 생애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한 지파의 특성을 따라 꼴저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면 내 지파가 뭔지 아느냐? 신천지는 지금 갖다 붙이는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늘 천국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 광장에 모여서 성문 앞에서 제일 먼저 멸관을 받고 두 번째는 검은고 받고 왜 검은고 왔습니까? 하늘 찬양대원이니까 검은고를 받고 그 다음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 나무를 받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그때는 우리가 알려주시는 대로 자기 문으로 들어갈 그때에 내가 루벤 집하구나. 내가 용사같이 같이 파구나. 응? 내가 또 뭐 스불론처럼 전도 많이 하면서 이런 집파였구나. 그런 성격의 집파구나. 이걸 알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신천지 교회는 신나게 제 아들 이름을 붙여서 임의로 만든 집파는 그런 전부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단체에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럼 이사하면 또 언제 합니까? 응? 이사할 뭐 부산 살다가 강주 가면 갑자기 야고보에서 베드로 바뀝니까? 그건 우리의 성격과 신앙 경험에서 꼴져가기 때문에 이사 10분 하면 그러면 집화가 10가지 되면 어느 게 진짜 자기 겁니까? 그건 답을 못해요. 그런 잘못된 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 아들의 축복 예언과 각자의 개성과 신앙 경험을 기준하여 말세에 형성되는 영적 품성의 12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유대인도 아니요 혈통지파도 아니요 그야말로 영적 유대인이요 모두 다 신약에서 형성되는 지파들입니다. 또 영적 12지파는 한국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 흩어져 있으며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천지 교회는 한국만 거의 90%. 전 세계의 야곱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전 민족이 흩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다 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왜냐하면 색칠선의 기별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형성되면서 임받고 있겠죠.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인천 4번 말세년도 2300주야 끝에 1844년 이후부터 시작되죠. 인침이 대체선사 기별을 믿고 인침받아 하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가 인침 기별을 믿고 죽었다면은 이름이 보고되기 때문에 죽었어도 나는 그 수에 들어간 것이 내 장부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들은 재림 직전에 특별벌 했어도 나머지 살아있는 우리가 연합하게 해서 다 모두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큰 특징은 뭡니까? 대언의 영,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렌지 화이트 통해서 이분이 다 보고 들은 자 아닙니까? 보고 듣고 2000부를 보고 10만 페이지 이상을 쓰고 60권 이상의 책을 만든 이분이 야말로 이 시대의 대언자요 대언의 영의 선물을 가진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지 화이트를 모방해서 뭐 신천지의 뭐 총회장 또 무슨 뭐 문선명 씨, 뭐 안상홍 뭐 가짜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 모방품들입니다. 이 참 예언의 증거를 가진 이 무리에 박혀있는 모든 개신교 단체들은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놀라운 선물 안에 함께 은혜와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체계는요, 항상 신약의 이 체계는 구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론 제사장의 모방이, 그 모형이 예수님이죠, 그죠? 대제사장. 이사 반차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이도 장로.
먼저 올라갔죠.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치고 있는 바로 14만 4천 명들은 레이지파죠. 지금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료되면 일반 지파, 그죠? 허다한 무리, 뭐 숫자가 셀 수 없는 무리죠. 이 무리는 지금도 형성 중이지만은, 그러나 곧 조만간에 심성의 표 사건이 내리면, 즉 인류 휴업령 사건이 오면 그때부터는 허다한 무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심성의 표 사건이 일어나고, 즉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선택하라 할 그런 세상 상황이 와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뭐 불교인도 유교인도 뭐 이슬람 민족도 뭐 뭐든지 다 한편을 택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이냐 짐승의 표냐, 그때는 허다한 무리가 없어져 버려요. 모두 다 14만 4천 명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시기적 심각한 진리를 우리는 빨리 전파해서 밖에 있는 개신교나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뭐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인류 힘이 내리면 더 이상 이제 허다한 무리 없어져 버려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과 저승사의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 배우고 좀 생각하면서 그때 사건이 왔을 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들어오고 아는 그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더 90%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844년을 기준으로 아담 때부터 인류 휴업령 직전까지는 허다한 무리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구원받았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 간 사람 없지만은 모세, 엘리야, 에녹 빼놓고는 다 무덤에 잠자고 있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첫째 부활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1844년 이후부터는 셋째 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치고 있으면서 재림 때까지 인 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허다한 무리는 안식을 모르고 안 지켜도 허다한 무리 될 수 있어요. 정말 안식이 하나의 개인적으로 몰랐다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안식을 안 지키고 완전한 법을 안 지키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14만 4천 명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깨닫고 지킨 자들이 안에서만 14만 4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법을 빠뜨리고 안 지킨 자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제사장 됩니까? 법을 다 깨닫고 지킨 자들이 하늘 가서도 하늘 지성소에서 법대 앞에서 떳떳하게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요, 바른 믿음과 지성소다운, 즉 마지막 사명감을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될 수가 없습니다. 상징수가 가르치면 더 완벽한 지식 속에서 더 완전한 사명감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질주를 모르는 열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완전 진리 안에서 능력이 임하고 열매가 싹 타면서 그런 꼴지워진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는 단체, 그런 단체에서는 온전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휴업령, 이제는 강제령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2007년도 지금은 아무리 일요일 지켜도 짐승 표가 아닙니다. 그죠? 개신교 일요일 지키도 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률 기능 지키는 것이죠. 지금은 뭐 받은 빛에 대해서 빛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안 지켰다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14만 4천 명의 그룹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리는 일요일 강제령 이후에 확정되면서요, 이때는 점점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딱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약 70억에 들어가서 진성표를 협력하고 이마에 표 받고 시인하느냐, 이마에 표를 딴 게 아니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류를 협력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안식을 지켜서 핍박받고 또 뭐 도망다니고 교회 소란 캐는 자라 낙인 찍히고 또 지방 식구들도 원수지고 산으로 도망가는 이런 무리 안에 들어갈 것이냐. 그들은 바로 13만 1천 명이죠. 딱 두 무리로만 딱 됩니다. 중립 무리가 없어요. 그때는. 아, 나는 뭐 짐승표도 안 받고 안식도 안 지키고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지금은 뭐 성서지만 앞으로는 짐승표가 일어나면 그때는 중립 무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문제 하나야. 흑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에 뭘 했습니까? 너희가 차거나 듣거나 하라 하지 않습니까? 미진한 것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왜? 벌도 못 주고 성도 못 주고 하나님이 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침묵하는 무리들도 침묵하는 자들도 짐승이 표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3만 1천 명은 천국 가서 지성소 봉사자가 되는가? 처음 익은 열매는 나의 것이다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죠? 그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곁에서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맞죠. 지성소 시대에 탄생된 무리이기 때문에 역시 지성소에서 봉사할 수밖에. 왜? 지성소 비밀을 다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봉사할 수 있죠. 그죠? 가장 적합하게. 그죠? 특별히 율법을 높이고 지킨 사람들로서 성전 봉사에 적합한 제사장 자격과 의무의 특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은 특권이 주어졌죠. 아버지 보좌 그 정도. 그러니까 이들은 지성소에서 근무하고 봉사하고, 나머지 허다한 무리는, 즉 첫째 부활에 일어난 무리들은 성전 밖에서 즐겁게 구원받고 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레이집하기 때문에 성 안에 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성 안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언제 재림하실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삶이 나타나고, 그 후에 재림이 있다 했죠. 그죠? 이 놀라운 우리가 그 순서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도에 재림했다. 영으로 보냈다. 재림했다. 그럼 구지시죠. 그 앞에 배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불법의 삶이 나타났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 안상홍이 오셨다. 장자 하나님 오셨다. 배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럼 다 그는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대로 우리는 이런 순서를, 그래서 보세요. 배도가 뭡니까? 배도는 하나님의 법을 배도하는 것이겠죠. 불순종하거나 율법을 폐하는 짐승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제사는 짐승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잘못된 불법을 만드는 사람, 천주교가 등극하고,
또 호령할 때 이 특징이 뭡니까?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천주교황밖에 없었어요. 그죠? 신천지에 보니까 뭐 탁성한 목사, 오평 교수가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부부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물론 뭐 재림주도 되겠지만, 가장, 배도한 일을 먼저 하고, 네, 법을 바꾸고, 그죠? 이런 자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라야만이 이 살후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각 교회별 교리를 보겠습니다. 자, 개신교는 상징수를 하죠. 예언의 빛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징수로 가르쳤습니다. 자, SD도 초기 재림 선구자들은 화인무리들은 실제수로 가르쳤어요. 근데 변절해서 지금은 자꾸 숫자가 뭐 2천만 명 저기까지 자꾸 올라가니까 상징수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애빛. 이분들은 이제 부분 실제수죠. 인류 혁명을 통과하는 때부터 인친다. 이런 부분적인 잘못된 실제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엘렌 G 화이트나 죽은 헤스팅 부인은 인파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아니, 엘렌 G 화이트 얼마나 그 신실한 자였습니까? 의사가 못 나온다 하면은 14천명이 못 나온다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IMSK 운동은 이제 실제 쓰면서 가장 이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깨닫고 전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2기별 263페이지 보면 1900년 초에 헤스팅 목사 부인이 죽었어요. 그때 화이트는 뭘 했냐면 헤스팅 부인이 인지심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13천 명을 인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1900년도 초에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생애빛에 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개혁운동으로 하나도 더 밝은 교리로, 근데 전체를 다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오셔야만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제임스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남편이죠. 대총장 했고, 대총장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이분이 뭘 했냐면, 제트선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14천 명의 한 부분이며,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14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며, 특별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멸의 몸으로 있게 된다. 그래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언제냐면 리벤 헤럴드 1880년경에 말했습니다. 아니, 제임스 화이트이 자기가 친했습니까? 자기 아내 화이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르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임스 화이트도 이렇게 똑같이, 그때는 그 두 분이 사이 좋았거든요. 똑같이 듣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희한하게 오늘 안실 교회가 화이트의 말씀을 더 믿지 않고 신학자의 말 믿고 대통령의 교단의 지시를, 교리를 따르는 것은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죠. 화이트의 말씀과 재림 선구자의 길을 따라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다나 더 재림 선구자의 기초 원리, 기초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운동 아임이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말이 없다면 우리가 지니는 복음이겠죠? 또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안 올렸습니다. 초기에는 안식교회도 다 실질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60년 전부터 이게 바꿔진 것이죠. 바꿔진 거예요. 자, 신천지 교회 교리를 좀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계시 말씀으로 입맞은 자들이 한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00문제 중에서 시험 쳐서 90점 이상 합격해야 된다. 그래 입맞은 자격이 되고 12지파에 소속돼야 된다. 시험 쳐서 시험 못 치면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에 있는 신실한 우리 형제들을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류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총회장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인침하는 것이며 시험 쳐서 90점 받아야 자격이 있고 12지파에 소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4,000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영혼 14,000명의 영혼과 이 땅의 영혼과 연합한다. 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꾸고 있어요.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상에 보면은 1844년 말세 시작이죠. 이때 있는 화빈이 계시를 받으니까 마귀도 자기의 사조교회를 만들었어. 그죠? 다 이후 생긴 거예요. 1872년도, 1964년도, 1984년도 이런 말세 시대에 생긴 신생교회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14,4천년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은 이 진리를 회방하고 왜곡시켜서 이 진리를 실존하게 만들고 이단 교회로 교리로 보도록 개신교를 속여버렸습니다. 많은 개신교가 다 속아버렸습니다. 안정이는 뭘 합니까? 율조를 지켜야 인침한다. 또 이들은 14,000명들은 사수 구원받고 나머지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영혼 불면서 좀 섞여 있어요. 안상홍 증에는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르쳐요. 정도.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딱 14,000명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 이 땅 낙원에서 산다 이렇게 했어요. 다 부분적인 왜곡, 마귀는 반은 맞게 하고 반은 틀리게 하고 이런 반은 실제수, 반은 내온 엉터리를 이렇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바른 진리로 승화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바른 믿음이 안 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개신교나 신천지나 요화정이나 안성전에 있는 분들은 깨달으셔서 이 개혁운동 IMS 이 선교회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고소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향후 일어날 순서를 잠시 요약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못했어요. 몇 가지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 우리는 대언의 영, 계시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설명할 수 있죠. 신천지에 이만희 총장님은 할 수 있습니까? 계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죠?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 계시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온 세상이 점점 재난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가 이 기별을 더 기별 연합하면서 계속 세상에 각성받고 전파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거 싫어하죠. 그 기별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미국을 통해서 어느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가 일요일법을, 휴업법을 상정하게 됩니다. 왜냐? 재난이 많이 나니까, 야, 하나님 노했다. 그럼 하나님 날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요일 휴업법으로 일요일 오면 뭐 에너지 전략, 도덕이 개선되고 다 좋아지니까 술도 안 먹고, 그죠? 휴일 날에. 그러니까 다 찬성하면서 일요일을 높이게 되죠. 그때는 그 배우를 모르고 그들은 하면서 일요일 법에 찬성하게 되죠. 미국도 이제는 미국 법에서도 기초 원칙을 바꿔버리죠. 그죠? 놀라운 바꿔버리면서
인류 법을 제정하고 다른 모든 나라도 미국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배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한갓 인류 법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받지 않죠. 점성이 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저가 잡혀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잡혀갈 줄 몰라요. 그러나 안식을 높이는 이 소수무리에게 하나님은 더 복음 전파를 완성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그제서 우리에게 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개신교 성령은 거의 99% 다 가짜입니다. 가짜, 타락한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이 없이 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짓 방언과 거짓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제발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시여 참 교회와 참 성령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식을 더욱 선포하고, 왜 하필 안식입니까? 어떤 분 그래요. 안식교니까 안식을 선포한다, 이라는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의 계명을 싫어하고, 이 계명은 충성의 표죠. 성화의 표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이를 끊게 하는 것이죠. 질투하면서 끊어버리면서 안식일은 성화의 거룩함을 인도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거룩되지 못하도록, 성화되지 못하도록 대신 반대되는 첫째 날, 빛의 날, 부활날을 집어넣어가지고는 그럴듯하게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의 바른 예배 방법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뱀은 완전하다고, 이 법은 결코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 이제 늦게서 천주교나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이 이 소수무리와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같이 핍박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드디어 그때서 천주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 신천지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이 이 사태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오면서 임받고 함께 이제 드디어 14만 수요가 차버립니다. 차버리면 은혜 시가 끝나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7장이 일어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의 소식을,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조롱한 자들은 종기장부터, 그죠? 짐승의 표가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갑니까? 순교당하거나 동굴에 숨거나 또 산을 도망가죠. 그래서 드디어 7장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바로 그 14만 천명들 끝까지 핍박을 무릅쓰고 다 모든 걸 버리면서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기를 따르는 그 소수무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또 재림할 때 이제 나머지 잠자는 허다한 무리들 첫째 부활 시키게 되겠죠. 첫째 부활 시켜서 그 흰무리가 일어나서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같이 전체 다 모여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인천사업이 진행 중이면서 또 조화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결코 예수 재림이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 도말, 한 백성이 죄의 도말이 받아야 조화심판이 끝나고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이 회개할 때 고백하면 도말 받죠. 그건 수시로 가능해요. 그럼 마지막 지금 시대는, 이 시대는 한 백성, 한 교회가 한 백성 단위로 도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회막과 당까지도 정결케 하죠, 그죠? 레위기서 보면. 그래서 한 백성 단위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백성 단위로 제 도말을 받아야만이 조심판이 끝나고
인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할 수가 있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움은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경배라 그거죠. 14장은 하나님의 장이죠. 백성의 장이죠. 이 두 장면이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대적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짐승의 표냐 안식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때는 희한하게 하필이면 넷째 계명 이 안식 계명이 투쟁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그 성화의 계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움 걸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넷째 계명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성소제도의 지식과 현대주의를 모르는 개신교인들은 지금도 오해해가지고는 저 사람들 안식교는 맨날 안식만 높인다. 예수 좀 믿어라. 예수 믿음을 모르고 안식만 높인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은 이 인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흔들리도록 하고 그런 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14,000명 진리를 이단들의 전용 도리로 착각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전전이교에서 막 이걸 가르치니까 싫어 하면서 막 이 진리마저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나쁘게 가르치더라도 그 진리는 중요한 현대 진리입니다. 또 마귀는 물질 탐욕, 스포츠, 연애, 오락 등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게 만드는데, 그죠? 바쁘게 만들 거래요. 공부하지 못하도록. 책 좀 안 받아요. 여기 뭐 시간이 없다. 안 받아요. 또 기존 개신교인들은 그들의 기초교리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것 맞죠? 은혜로 구원했다. 맞죠? 우리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맞죠? 그 기초 진리에만 안주하고 더 이상 계시록을 연구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박수칩니다. 이 시대의 현재 진리를 모르게 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 또 하나님 믿겠지만 방주에 안 타면 뭐예요? 다 죽죠. 그죠? 방주는 특별한 교리, 특별한 빛이 내려왔죠. 그죠?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방주에 타는 자가 참 예수 믿음이요, 참 하나님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역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믿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식을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율법 행위로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개중에.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의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날 것이다. 지금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개신교 또 SDA, 신천지, 안상홍 장인회, 여호와 장인회 등등 많은 형제님들이시여, 더 하나라도 더 밝은 진리로, 더 정확한 진리로 가르치는 교회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한 열매, 완전한 교리의 완성, 품성의 완성, 교회의 완성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이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진리가 있다면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짐승과의 마지막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을 합쳐서 짐승과의 싸움에 우리는 같이 힘을 보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고 하늘 정소에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준비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현대 진리를 부족하고 결점많은 저희들 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진리를 막이는 많은 개신교 단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더 분별력을 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 그냥 예수 믿음만이 아니요,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을 또 회파했기 때문에 참 백성들은 이제는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높이는 것이 마지막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 싸움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품성으로 변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능력과 진리가 스스로 순조롭게 잘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진리에 참여한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계략들을 폭로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게 하셔서 밖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특히 신천지에서 잘못된 진리를 먹고 있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 있습니까? 오 아버지,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바른 대언자, 바른 계시의 말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 내리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사업을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